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아마 조금씩 길게 두 번에 걸쳐서 해야 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두 장을 따로 볼 수가 없고 한 묶음으로 봐서 하늘의 보좌라고 말하면 됩니다. 이 4장은 하늘의 보좌의 제1국면이고 5장은 하늘의 보좌의 제2국면입니다. 하늘의 보좌라는 것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높은 정점이며 하늘의 보좌로부터 만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시간적, 공간적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절대 차원의 영역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보좌와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 이외에 그 다음부터 존재하는 내생물과 24장로들, 이때부터는 피조물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조물들과 함께 계시지만 피조물들은 피조 세계인 영적 세계에 있지만 하나님은 영적 세계를 창조하신 절대 차원에 계신다. 이것을 잘 이해하고 이런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높은 봉우리가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창세기 1장이 나왔고 요한계시록 22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성경도 요한계시록 4장과 5장 하늘의 보좌를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보좌를 얘기하면서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본 하늘의 보좌는 그 보좌는 불꽃이요. 그 바퀴는 붙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생각하면은 그냥 불, 무서운 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하나님이 본인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 자신의 임재를 나타나실 때는 어디서나 불이 나타났습니다. 어디서나. 그래서 모세산에 신의 산에 호렙산의 정상에 강림하셨을 때 얼마나 화염이 충천했는지 그 지금 새로 발견된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호렙산 정상의 위에서부터 3분의 1 부분인 지금 몇 년입니까? 약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새까맣습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은 불이십니다. 자, 사도 요한이 받은 명령은 두 개였습니다. 1장 11절에도 명령자가 명령을 했고 4장 1절에서도 명령자가 명령을 했는데 1장 11절에서는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어떤 명령을 하냐.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장 1절에 다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 이제 1장 11절에 있던 이 음성이 바로 이 음성입니다. 이 다시 뭐라고 명령을 하냐. 하늘로 올라와라. 그리고 일어난 일을 눈으로 봐라. 이것이 두 가지 명령입니다. 하나는 편지 보내라. 이거고 서신을 보내라. 하나는 내가 보여주는 것을 봐라. 이렇게 지금 명령합니다. 요 하늘로 올라오라. 이것 때문에 조용기 목사님이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이제 2장과 3장의 교회 시대가 끝났고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는 이제 요한이 올라오는 음성을 들은 것처럼 천국으로 이제 올라가. 그 다음부터 6장부터 진행되는 이 세상의 무서운 환란에는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이것이 그냥 확 전 세계로 퍼져버렸습니다. 올라가세 구름 타고서. 근데 사도 요한은 구름 타고 올라가지도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올라가긴 올라갔겠는데 그가 실제로 올라간 것인지 아니면 환상 속에서 올라간 환상 속에 들어간 것인지 성경에는 이거에 대해서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라와라 이랬다 그래서 이게 휴거가 아니고 휴거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이걸 아주 분명하게 제가 말합니다. 그래서 이 4장은 보좌에 계신 하나님에 대한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환상이 에스겔서 1장, 이사야서 6장, 다니엘서 7장, 그리고 스가랴서 1장과 스가랴서 6장에 이렇게 나타나는데 스가랴서 1장에 7장, 6장, 7장에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나 보좌에 계신 이로 이렇게 계시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1장에는 폭풍 속에서 나타나시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입니다. 이 보좌는 마차형 보좌입니다. 이사야서 6장에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 본 하늘 성전의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은 이게 움직이는 마차형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서 7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7장은 에스겔서 1장과 이사야서 6장에서 본 불같은 그런 것으로 둘러싸이고 꽉 되어 있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신 보좌인데 거기에는 불이 어마어마하더라. 요거는 같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본 환상 안에는 사실은 하나님의 보좌는 움직이지도 않고 회전하는 보좌도 없지만 그가 계시받을 때는 마치 그 보좌가 앞으로 정면으로 날아오고 그리고 뒤를 돌이키거나 옆으로 가지 않고 그대로 오던 길에서 직진하는 것으로만 보이는, 그것은 에스겔의 환상 속에 그렇게 그 상태가 느껴지는 거지 하나님이 이리저리 돌아다닌다고 보면 안 되는 거죠. 돌아다니는 거는 에스겔이고 절대 차원에 계시는 하나님이 돌아다니시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런 것을 이해하면서 또 보십시다. 자, 4장과 5장에 보좌, 드로노스라는 헬라어가 12번 나오는데 4장 2절, 3절, 4절, 5절, 6절, 9절, 10절, 5장 6절, 7절, 11절, 12절, 13절 이렇게 12번 나옵니다. 이렇게 12번 나온다, 7번 나온다, 3번 반복된다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우리가 항상 어떤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 1장 1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이거를 전제로 하고 지금 하나님을 봤다고 기록하는 사도 요한의 이 계시에 대한 환상에 대해서 봐야 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 승천 이후 예수를 본 자도 없습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겁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그러나 사랑하는도다. 우리가 예수와 하마시아 생각하면은 어떻게 예수님이 수염 이만큼 기르고 머리도 갈색 머리 이렇게 하고 2인자 눈을 뜨고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을 보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 적이 없어요. 그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처럼 믿어지며 보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였지만 네가 사랑하는구나. 네가 지금도 보지 못해. 우리 상태죠. 그러나 네가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구나. 이게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고 사도 요한도 똑같이 얘기하는 것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 적이 없고 승천 이후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는구나. 웨스트민스터 신앙고 고백 소요리 문답 제1조가 뭐냐? 사람이 인생이 존재하는 데 있어서 존재의 첫 번째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본 적이 없어요. 그러나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이 즐거워해.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가 본 적도 없는 나를 믿고 사랑하며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느냐? 네가 나를 그렇게 기뻐하느냐?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를 보라. 앞으로 내 생애를 보라.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근거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본 적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움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한단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계명과 그의 율법과 그의 성품과 그의 거룩하심과 그의 본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과 그를 사랑하는 자들과 그가 사랑하시는 기관을 너무나도 사랑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무엇을 줄까?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줄까? 내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줄 것이다. 내게 구하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지금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4장과 5장은 똑같이 하늘의 보좌인데 하늘의 보좌에서 계시되고 있는 양상은 이렇게 보입니다. 4장에서는 성부의 위엄과 주권을 중심으로 성부께서 경배를 받으시는 것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네 생물, 곧 네 영물과 24장로들이 드러납니다. 5장에서는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보좌 중앙에 서 계시고 경배가 어린 양에게 돌려집니다. 4장에서는 경배를 아버지께 돌립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4장에서는 네 생물과 장로들에 의한 찬양인데 5장에서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의 연합 찬양과 더불어 수많은 천사들이 합쳐서 천상 찬양대가 찬양합니다. 그리고 4장과 5장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맨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으로 모든 피조물이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천천히여 만만이나 되는 천사들이 찬양함과 거기에 모든 피조물까지 확대된 경배와 찬양이 마지막으로 올려집니다. 이것이 4장과 5장의 구조입니다. 자, 4장과 5장에서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이렇게 계시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시는데 창조주 4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고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4장에서는 주 우리 하나님이시며 그분이 만물을 지으셨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5장에서는 구속주 하나님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며 속죄의 죽음으로 승리를 하셨습니다. 4장에서는 1장 4절과 8절에 언급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인데 5장에서는 이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보좌를 중심으로 할 때 성부와 성자는 창조와 구속의 통일성 안에서 이 둘은 하나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론으로 가는 계시록 22장, 계시록의 마지막 장 1절에 보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라고 보좌를 하나로 얘기합니다. 그래서 4장과 5장에서 각각 보좌에 대한 계시가 이렇게 나누어서 한 보좌 안에서 누가 주인공이냐를 계시 이렇게 조명을 바꾸어서 설명했던 것이 계시록 22장 1절에서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속죄의 죽음은 십자가에서 그의 승리를 이루셨고 종말적으로 이미 일어난 십자가의 승리가 최종적인 결과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늘에서 별도로 떨어져 갖고 딱 띄어 갖고 몇 사람들만 깨달아서 설교하거나 부흥에 인도할 수 있도록 준 것이 절대 아니고, 이 요한계시록은 창세기 1장 혹은 그 1장 이전부터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자신 안에 있었던 호흡이, 하나님 자신의 영이,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그렇게 계획하셨던 것이 율법으로 혹은 계명으로 혹은 율례로 혹은 언약과 약속으로 혹은 계약으로 처음에 나타나셨고, 그것을 위하여 한 사람을 선택하셨고, 그 한 사람으로 한 나라를 이루셨고, 한 나라를 이루어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주가 나게 하시는데, 이 하마시아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처절한 죽임을 당해야 되는 약속의 메시아인데, 바로 그가 초림에서 십자가로 이미 영계의 모든 것을 평정시키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영계에서 완전히 이미 승리하신 승리를 인간의 역사 안에서 모든 것을 역사적으로 최종적으로 영원한 시간으로 들어가기 전에 정리정돈을 싹 해버리는 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결국은 어린 양의 승리를 시작해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는 역사 안에서 최종적인 승리로 시작해서 승리로 끝나는 책입니다.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너무나도 강조되어 있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은 다니엘서 7장과 구조가 똑같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아니, 이렇게 똑같을 수가 있어? 이럴 정도로 똑같습니다. 14개로 나누어 똑같습니다. 순차적으로 똑같습니다. 이 계시가. 자, 첫째, 환상이 시작되는 서론 부분에 내가 보니 이 부분이 똑같습니다. 다니엘서에서는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계시록 4장 1절은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리로 올라오라 했는데, 환상 안에서 진짜 몸을 벗어나 올라간 건지 아니면 몸 안에 있으나 환상의 세계라는 영역 안으로 들어간 것을 올라갔다고 한 건지 그거는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고 있으면 입신이라고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으니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더라. 두 번째 통일된 건 하늘에 놓인 보좌와 보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이게 번역상의 오류입니다. 왕자나 보좌나 통일시켜야 되죠. 보좌로 통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통일되어 있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앉으셨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똑같습니다. 자, 이 다니엘 7장과 계시록 4장에서 이 절수가 넘어가는 것도 보면서 제 설교를 들어보세요. 그의 옷은 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은데, 계시록 4장 3절 첫 부분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요 말씀 이전에 이미 희기가 눈 같고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는 계시록 1장의 모습에서 이미 나오고 있었죠. 벽옥, 희다는 것입니다.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자, 다니엘서는 여기서 이동하는 모습은 보지 않았다 그랬죠. 그러나
불인 것과 마차형인 모습은 보았다 그랬습니다. 에스겔은 더하여 마차형인 불붙은 보좌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이에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어두움이 없기 때문에 다른 빛으로부터 반사받아서 형성될 그림자 자체가 없는 겁니다. 그 자체가 빛이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완전한 절대 차원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니엘서에서는 10장 하반절에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온대. 그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말이 나와요.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버섯 같더라. 순서 보세요. 보좌를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좌에 무지개가 들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다. 7 켜져 있는 등불이 하나님의 7 영이다. 이런 거를 잘 기억해 두고 또 보십시다. 자, 보좌의 모습에 있어서 보좌가 어떠한가? 번개, 음성, 우레소리가 포함하고 있는 것은 불입니다. 빛이라고도 할 수 있고 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6번째.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온 자는 만만인데 이 계시록에서도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는데 금면류관이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4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들이. 자 보세요. 지금 보좌 어디에 있습니까? 보좌 가운데 보좌의 내적 영역에 그 뜻이에요. 보좌 위에 앉았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보좌의 내적 영역에 있어요. 이게 아주 어려운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보좌의 주위에 있어요. 그러면 무슨 느낌이 듭니까? 하나님의 보좌는 내 생물이라고 하는 어떤 존재 안에 있는 것이죠.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보좌 앞에도 내 생물이 있어서 엎드려 절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도 가능한 것이고 보좌 가운데에서 있기 때문에 보좌에서 보는 이와 똑같이 모든 피조물들을 감시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보좌 주위에 있기 때문에 보좌를 지키는 엄청난 천상에서의 최고위직 존재인 것은 분명하고 이걸 좀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자 이거는 생물 하나가 사자 같다고 얘기합니다.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그냥 독수리가 아니라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는데 이것이 또 성경 다른 부분에 보면 날개의 안팎만이 아니라 날개 아래에도 눈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이야기지만 잘 보세요. 여기서 이 4 생물은 날개가 몇 개입니까? 6개입니다. 그런데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사람 얼굴 같고 독수리 같다는 말은 어디서 본 기억이 있죠? 야, 보좌 앞에 또 7번째로 책들이 놓였습니다.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여 있어요. 내가 보니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인으로 봉하였도다. 책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쪽 손에 두루마리가 잡둘려 있는 거죠.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있었습니다. 책들이 말려 있는 것이 아니라 펴져 있었어요. 다니엘서는 볼 때. 계시록 5장에서 보니까 그 두루마기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위에 붙들려 있는데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두루마기를 보거나 할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 두루마기와 그 일곱인을 뗄 자가 없어요. 이쪽에서는 책은 책이야. 펴져 있어. 이쪽에서는 이 두루마기를 펴는 것이 목적 중에 하나예요. 분명한 거는 펴져야 되는 거야. 여기는 이미 펴 있고 여기는 펴야 되는 것이 그 뜻 중에 하나인 것이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펴야 되는 것이 분명한데 필자가 없으니까 사도 요한이 방성대고라고 우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아홉 번째 구조의 통일성을 보면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권세를 받기 위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는 한 신적 존재가 있어요. 메시아적 인물입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가 그 앞으로 인도됨에 또 이 부분만 해도 계시록 12장의 부분이 여자가 낳은 어린아이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됨에 똑같은 말이 나오죠.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다. 어느 신적인 존재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시록 5장 B에 보면 5절 B에 보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서 펴시리라 이 말이죠.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섰는데 자, 보좌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어. 일찍 죽임을 당했어.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직전으로 가면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좌에서 이 앞에 일곱 등불이 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일곱 영이에요. 어린 양의 머리에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어린 양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의 일곱 영, 그리고 어린 양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있고 일곱 등불 켠 것을 그 앞에 일곱 등불,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야.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지금. 물론 이건 논리적으로 지성과 이성으로 완벽하게 형상화시키거나 3D, 4D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이 일곱 영이 일곱 눈이고 일곱 눈을 표시할 때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로 표시되어 있고 이것을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인데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이 말씀을 합쳐서 볼 때 일곱 등불 켠 것, 등 일곱 개가 나온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는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더 이상 사망이나 죽음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어요. 빛이 필요 없어요. 왜 필요 없냐?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고 모든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성이 어린 양이라는 등불을 통하여서만 나타나. 일곱 등불이라고 말할 때 그 등에 일곱 눈이 있는데 그 일곱 눈이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자, 속으로 그림을 그리세요.
나름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세요.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자, 인도되는 어떤 신적 존재. 보좌에 앉으신 자 앞으로 인도되어 나오고 있는 어떤 신적 존재. 여기서는 인자 같으니 여기서는 어린 양.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같은 존재입니다. 10번째 통일성. 나라의 범위가 나옵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는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전권을 주신 그 통치 영역에 들어가는 이 나라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째로 그 환상으로 인한 선지자가 갖는 이 감정적 고통이 극심합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여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하는지라. 여기서도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그냥 크게 울었어요. 크게 우는 것은 이 속이 고통스러워서 엉엉하고 울었다는 소리죠. 얼마나 감정적으로 고통을 느꼈는가. 12번째 통해서 선지자가 하늘 보좌 주위에 있는 종들 중 하나로부터 환상에 대한 하늘의 설명을 받습니다. 내가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고 그가 해석을 해줍니다. 여기서 지금 장로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 번역된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됩니다. 이 번역 부분을 단순하게만 봐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13번째 통일성. 성도들이 나라를 다스릴 신적 권세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처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할 때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성도들의 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의 나라를 얻었더라. 성도들의 나라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받으리니 주어집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더라. 자, 14번째로 통일성은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에 대한 결론적 언급입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여기서는 영원한, 여기서는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1절을 보십시다. 이제부터 말씀을.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이래서 자꾸 환란, 7년 환란 전에 휴거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가는 건데, 자, 이거는 상세하게 잘 봐야 됩니다. 환란 전에 휴거, 7년 환란이란 용어 자체가 성경에 아주 없는 용어입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전 3년 반.
42달, 42달, 2260일, 2260일 이렇게 두 종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합쳐져서 7년이라고 말하는 것은 70일의 계시의 마지막 한 일회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이 마지막 한 일회가 바로 3년 반, 3년 반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7년 환란이라는 건 없고 성도들이 세상 나라에 의해서 환란을 당하는 것은 후 3년 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들은 처음에 3년 반과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계속해서 재앙이 쏟아집니다. 첫 3년 반, 전 3년 반에서는 하나님의 복음의 왕권을 가지고 있는 바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그런 권세를 복음의 권세를 회복한 엄청나게 많은 복음의 일꾼들, 이건 목사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니 신부니 교황이니 이런 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같이 물을 다스리고 불을 다스리고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칠 수 있게 하시는 그들의 권세 있는 복음 운동으로 인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 그 다음에 후 3년 반은 이제 이 복음의 일꾼들에 의해 당하던 재난 정도가 아니라 후 3년 반은 하늘에서 천사들이 금 대접을 땅에 쏟음으로 인하여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두들겨 맞는 무시무시한 재앙입니다. 그래서 그 7년 동안은 하나님을 부인한 자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자들, 기독교 신자 중에도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조롱하던 자들, 목사라 하면서도 마음에 그리스도의 율법을 조롱하던 자들, 사람은 그렇게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라고 말하신 거는 농담 좀 하신 거고 온전하라 하신 거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좀 실수 좀 하신 거고 이러고 까부는 인간들 하나님의 입에서 친히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그 영광스러운 음성으로 주신 친히 말씀하신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고 내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어 너희가 내 음성을 듣고 그대로 살면 너희는 온전하다. 그 말씀을 하시는데도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이러고 거짓된 신학을 만들어서 조롱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 안에 계명 그 입에서 나오시는 율례와 법을 농담으로 만들어놨던 이런 목사들 이런 자들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내내 그것이 엄청난 7년 환란이 아니라 7년 재앙입니다.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구원에 관하여 모든 책임을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길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열었습니다. 첫째는 범죄한 자를 생명을 돌려줄 수 있도록 그의 무지한 피에서 있는 무지한 생명으로 값을 치러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켜 드렸습니다. 길을 다 열어주었어요. 거저 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택하지 않아서 예수님이 은혜를 안 줘서 내가 그렇게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빽빽 지르고 금식했는데도 나를 안 도와줘서 그래서 내가 자살했잖아. 그래서 내가 애들 먼저 죽이고 나도 죽은 거 아니야. 이러한 변명이 통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인간이 산 삶의 모든 책임을
인간 그 자신에게만 묻습니다. 하나님에게 스스로에게 책임을 묻지도 않고 아들에게 묻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거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신앙이 얼마나 거지같이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만들어놨냐. 인간이 못하기 때문에 그냥 믿기만 하면 된대요. 맞아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에는 질이 있어야 돼요. 그 믿음의 질을 요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무 내용이 없는 걸 그냥 믿어요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속지 마세요. 여러분 시간이 있으면 성경도 봐요. 무슨 칼빈 책 붙들고 앉아있어. 불투명 책 붙들고 앉아갖고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지. 그렇지만 몰라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 그러나 복음서는 외우세요. 예수님이 육신으로 땅에 계시면서 하신 그 친히하신 말씀을 문자 하나 빼지 않고 외우겠다는 각오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 안에 있는 그래서 내 안에서 들려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고 생각나게 하는 거로 그대로 살고자 내 믿음을 그렇게 내용으로 채우고 그리스도의 율법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지 않으면 구원은 위험합니다. 내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거야말로 어느 똥개가 그따위 소리를 해요. 만약에 한 놈이라도 그런 거 나오면 너는 세상법 있어요. 가만 안 둡니다. 돈 많아? 그럼 나하고 한번 해봐. 거덜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다시는 그따위 소리 하는 두 번째 놈이 나오지 않게 반쯤 죽여버릴 겁니다. 목사가 뭐 저래? 목사도 이래도 돼. 누가 안 된대? 할지도 없어 이단 사냥꾼 노릇하는 것들을 봐요. 성령 운동하면 이단이야. 지가 하나도 체험 못한 영적 세계 누가 경험하면 다 무당들이 하는 짓이야. 옥하는 목사, 방언은 무당 나부랭이들이 하는 거야. 난 천국에 가서 옥하는 목사가 거룩한 성 안에 있는지 보고 싶어.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 그따위 소리를 하는 목사가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 실제적 영적 상태가 드러나 있는지 한번 보고 싶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여기에서 헬라어로 볼 때 메라타우타 에이단 카이 이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라타우타 에이단 카이 이두 여기에서 일 후에라고 후에라는 전치사 메타 그리고 이두 이 두 개의 단어를 이렇게 합쳐서 봤을 때 내가 보니 보라 이것과 메타 이후 이 두 단어가 합쳐진 용례가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2장, 에스겔서 1장, 8장, 10장, 예레미야 4장, 스가랴서 1장, 4장. 그 다음에 다니엘서 7장 6절 첫 부분에도 그 후에 내가 또 본주, 메타, 아이단, 이두 또 나옵니다. 내가 7절에도 나오죠. 밤 한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이것이 헬라어로 다 같은 하나의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2일 후에 그러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환상이 움직여질 때 새로운 장면으로 지금 이 요한이 들어가서 보게 될 때 이 이동은 공간적 시간적 이동이 아니고 수사학적인 이동이에요. 그가 그런 환경 안에서 상태가 변화하는 거 있는 거 환상 안에서 본 상태의 변화를 설명하는 거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4장 5장의 사건이 1장부터 3장 사건이 이후에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거와 별개의 새로운 환상이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헬라적 방식입니다. 메타,
전치사죠. 그래서 이 어구는 지금 메타 아이단 이두, 메타 에이단 이두, 메타 이두 이렇게 나가는 거는 계시록 7장 1절, 그 다음에 9절, 15장 5절, 18장 1절, 19장 1절 이런 방식으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거, 지금 이 네 개나 나타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해석을 이렇게 안 하고 왜 여기서만 올라가세요, 올라가세요. 교회 시대 끝났으니까 그 다음에는 천상에 우리는 교회는 이미 올라가 있고 그 다음에 회개하셨던 그 강박하던 그 유대인 그놈들은 그냥 땅에 남아서 엄청나게 하나님의 환난과 핍박을 받은 다음에 이삭 죽기 하듯이 떨거머리 조금 남은 것들 하나님이 몇 개 주워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재림 때 그 이삭 죽기 한 교회에서 들림받지 못한 그것들과 유대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여 그럼 천국으로 그때 들어가게 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이런 이론이 지금 나와 있는 요한계시록 강의책 거의 다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유 내가 나설 때가 아닌데 싶어서 이렇게 안 나서다가 드디어 결단을 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목회자부터 똑바로 알려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장에서 3장이 교회가 끝난 다음에 교회는 천국으로 이동을 했고 벌써 이게 아닙니다. 환상 안에서 새로운 장면으로 들어갈 때 시공간적 이동이 아니라 표현적, 설명학적, 수사적으로 이동한 것을 그냥 이렇게 표현한 것이다 말씀드립니다. 환상을 본 순서를 지금 얘기하는 거지 이것이 역사적 시간 안에서 이거 다음에 이거가 아닙니다. 환상을 지금 이렇게 봤는데 이 환상을 이렇게 보고 저 환상을 저렇게 봤는데 이 환상이 먼저 왔기 때문에 이것이 순서다. 이거 본 다음에 이거를 봤더니 그 다음에 일이다. 이거는 아주 너무 얄팍한 생각입니다. 너무너무 얄팍한 생각이.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역사적 확증을 통하여. 그러나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현재로 보는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환상과 계시를 인간이 환상을 받는 선지자가 이해할 수 있는 순서대로 주시는 거지. 그것이 인간의 역사 안에서 그 순서대로 진행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를 명심하고 또 보십시다. 자, 좀 어렵지만 반드시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 헬라어를 좀 써놨는데요. 올라오라 혹은 들어올리다. 아나바이노. 아나바. 여기는 아나바라고 쓴 것은 아나바이오가 원형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지금 현재 명령이잖아요. 그러나 이거는 과거 시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보이라. 데익소. 데이큐님이라고 하는 원어의 원형의 미래적으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데이크토미가 그 다음에 크소 이렇게 됐어요. 코 이렇게도 되고 코. 내가 보이리라는 이해가 되죠. 미래니까.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될, 장차 될, 곧 되어질 이것이 과거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천명했던 것, 내가 본 것, 이제 있는 일, 장차 될 일이 실현되기도 하고 동시에 실현되지 않기도 하는 후일에 대하여 설명하고 이 후일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궁극적 결론에
도달한 것은 아니며 이것은 미래는 물론이고 동시에 종말적인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표현하고 있다.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은 성령의 조명하심, 성령 의존에 의한 묵상이기 때문에 그가 알도록 열어 깨닫게 하시면 아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더 공부하면 뭔지 모르지만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 이해되겠다. 항상 현재 참 어렵지만 될 것 같다. 실현되기도 했고 실현되고 있으며 동시에 실현될 것이기도 한 것이 현재 있어. 그리고 그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 안에 담겨져 있어. 그러니 이거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디스펜세이셔널리즘, 세대주의, 역사의 시간표 안에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적용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 전체를 그렇게 보는 것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환상이 보였어요. 아까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음성을 들었더니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올라갔더니 보좌가 보이는 데가 아닙니다. 똑같이 얘기하는 거죠. 이 환상의 영역 안에서는 하나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개념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역사적 사건을 현재적으로, 과거적으로, 미래적으로 선지자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리로 올라오라 그러면 우리는 공간적인 이동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이동을 생각하는데 사도 요한은 그렇게 말 안 하고 그래서 공간적으로 이동했거나 시간적으로 이동했다고 말하지 않고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환상이 열리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를 벗어나 천상으로 이동한 것인지 육체 안에 있으며 그 세계를 본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것이 영계를 사실적으로 사는 삶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체를 입고 있지만 우리 안에 영적인 존재가 있어요. 육체 안에. 더불어 영적 세계, 다른 사람의 영적 세계는 내 육체 밖에 있어요. 다시 말해서 내 육체는 영적 세계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내 영은 공간적, 시간적 제한을 받는 영역 안에 있어요. 그러나 내 본질은 내 영이기 때문에 내 본질 안에서, 내 영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듯 이 산들이 들리워 바다에 던지우라 하는 내 육체 밖에 있는데 밖에 있는 물질들에 대하여 내 영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내 영이 그렇게 명령하고 그 말이 이룰 줄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말한 것은 육체라는 한계 안에 있는 내 영, 그러나 내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는 존재로서의 나고 이 내용은 육체 밖에 있는 타인이 있는 이 영계와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영계에 결정된 일들을 시간과 공간 안에 나타낼 수 있는 그 지식과 인지 능력과 믿음이 있으면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입니다. 제가 일부러 이렇게 천천히 말하는데 시간 되는 대로 이 강의를 유튜브를 통해서 또 들어보세요. 또 듣고 또 듣고 하면서 본인 거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매우 어려운 건 저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한 번은 통과하겠다고 결심하세요.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벽옥은 실제로는 투명한 겁니다. 그러나 여기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벽옥은 약간의 반투명적 벽옥을 얘기합니다. 이 벽옥은 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곽의 재료이며 예루살렘을 층층이 12층으로 쌓아 올리는 제일 밑바닥의 기초석이 벽옥입니다. 그 벽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홍보석은 진홍색 보석이고 녹보석은 투명한 녹색 보석이고 그러나 앉으신 이의 모양이 이런 것 같더라 같더라 같더라. 이거 이외에 표현하면 그 산신령만 난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천사들도 허락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존재는 그룹과 스랍들입니다. 이런 최상위 통치권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보좌 안과 보좌 주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섬기는 종들입니다. 그래서 4장, 5장 보좌가 있는 곳의 장면을 조금 이렇게 더 보겠습니다. 4장, 5장. 계시록 4장 8절은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4절이 하늘 성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환상의 배경이 이사야서 6장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기도하는 중에 그 앞에 열린 환상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보니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고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려웠고 그 둘은 자기의 발을 가려웠고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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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본 높이 들린 보좌의 가장 가까이에는 스랍이라고 딱 못 박았습니다. 아까 제가 모습은 그룹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참고하시고 또 보십시다. 계시록 4장 1절은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하여 환상을 봤습니다. 우리가 환상을 볼 때 하늘에 쫙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 있죠. 이사야처럼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하늘의 성전부터 확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잠자다가 비몽사몽간에 제가 누운 침실 벽이 옆으로 쭉 움직이면서 거실 안에 내가 침대에 누워서 거실 안이 환한 빛 가운데서 보는 것처럼 본 꿈도 아니고 생시도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체험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문이 쫙 열리는 것처럼 벽이 뒤로 쑥 옆으로 물러나 버렸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 걸 한번 보고 나면은 이게 극심하게 아파갖고 막 진통제 세게 먹고 끙끙 앓면서 주님 난 너무 아파도요. 주님 원망은 절대로 안 합니다. 이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아픈 것을 감사합니다. 아파도 감사합니다. 주님께 기뻐할 겁니다. 주님을 기뻐할 겁니다. 그거 위에는 내가 할 것이 없습니다. 아파서 끙끙거리고 괴롭다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요? 범사에 감사할 겁니다. 주님 나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잡니다. 제가 매일 아플 때마다. 근데 그러고 나면은 그 고통스러워서 옥시코돈으로도 안 듣던 것들이 그냥 끝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참 신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4장 1절 계시록 11장 19절 15장 5절 8장 5절 6장 18절이 연결되어 있다고 보는 이유는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인지하신 것을 나타낼 때 등장합니다.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출애굽기 19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 셋째 날 아침에 번개와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크게 들려요. 매우 크게.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신에서 나오니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신의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불이 내려왔으니까요.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 여기서 진동하죠. 성령 강림하실 때 모인 곳이 진동했었죠. 엘리야가 굴에 숨어서 죽이라고, 하나님 나 죽이라고 막 그럴 때도 지진이 일어났었죠. 이런 현상들은 하나님이 그의 임재가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본인의 임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실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뭐 그런 거 경험하지 못한 똥개들이 계속 은사 체험이 있거나 영적 체험이 있는 거. 내가 못하면 못한 대로 부러워하고 뭐 부럽지 않으면 안 하면 되는 거. 그러면 되지. 그걸 꼭 귀신들이 하는 짓이라고 2단 4단을 찍어갖고 난리를 치깁니다. 아, 왜 교회가 가만두는가 몰라. 그런 것들 잡아다 감옥에 쳐넣어야지. 나한테 그래봐. 나는 가만 안 둡니다. 지금 모르면 가만 입이나 닫고 가만히 있는지.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4장과 5장의 보좌가 있는 곳의 장면을 8장 3절, 9장 13절, 16장 7절에 번제단 아시죠? 번제, 불로 싹 다 태워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번제단이 그 앞에 있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의 장면입니다. 하늘 문이 열려 있고 하늘에 성전이 보이며 보좌가 있는 곳에서는 그리고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있고 나팔 소리가 어마어마하게 나고 그리고 진동하는 듯한 무서운 힘이 느껴진다는 것. 이제 보좌 주변의 장면을 봅시다. 자, 이 그림을 이제 제가 어디서 카페에 갖고 왔는데 여기 이렇게 써 있는 데서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계신지는 안 보입니다. 이게 지금 내 영물, 내 생물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보좌이겠죠? 근데 보좌 위에 이게 원형으로 된 무지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보좌 주위에. 그리고 24장로들이 이렇게 둘러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 가운데 거하시며 아무도 그 형상을 본 자가 없습니다. 심지어는 이 스랍들조차 하나님의 형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날개 6 중에 2은 얼굴을 가리고 그 2은 몸을 가리고 그 2은 다리를 가리고 그러니까 본 자가 없는 거죠. 중앙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주위에 무지개가 둘러 있고 요 둘러 있고 요거 잘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키클로덴이라는 전치사라고 여기 특별히 써놨습니다. 보좌 안에 주위에 네 생물이 있고 네 영물이 있고 그 다음에 24보좌들이 있어요. 이 키클로덴이라는 둘러 있고 이 있고는 이제 또 다른 헬라어지만 둘러 이렇게 둘러싸고 두르고 이 단어는 신약의 다른 곳에 이 헬라어가 아무 곳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3절, 4절, 8절에만 나옵니다. 이 단어. 그럼 무지개가 둘러있고의 키클로넨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이 둘러있고에는 지금 우리가 언어학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것들이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장로들과 무지개가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서 둘러있고의 이 장면은 사람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러있고 뺑하니 둘러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상상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 건데
이런 식의 편견을 가지고 영적 체험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면 요렇더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체험이 많은 사람들이 말 조심해야 되는 거는 내가 보기는 봤는데 표현할 수가 없어. 이 정도로 끝내야지. 봤더니 뭐 이 희스기야는 하늘색 옷을 입고 뭐 이사야는 이사야가 하늘색 옷을 입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는 뭐 저 멀리서 상급을 쬐끔 받고 뭐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오늘은 뭐 분홍색 드레스에다가 다이아몬드를 받고 나오셨고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겠죠? 나는 본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부러워요. 그렇게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러나 봤다 하더라도 말은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는 빛, 퀴크로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직도 해석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그냥 우리 짐작에 둥그렇게 주변에서 그냥 휘휘하면 빛나겠지. 그냥 우리 짐작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보좌 앞에 장면을 또 보세요. 이러면 이제 얘기가 또 달라집니다. 분명히 보좌 앞에 유리바다가 있다 그랬어요. 유리바다, 유리물처럼 생긴 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유리바다에는 15장 2절에 불이 섞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지금 보좌 앞에는 불이 섞여 있는 유리물 바다가 아니고 유리바다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는 7 등불 켠 것이 있는데 이것은 불을 켠 7 등대, 7 등불이지 등대가 아닙니다. 촛대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7 등불은 4장 5절에 하나님의 7 영이요 어린 양의 7 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요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리스도의 머리에 7 눈과 7 뿔이 있어요. 이게 지금 보좌 앞에 있는 장면입니다. 21장 11절 보면 보좌 앞에 있는 바다가 수정과 같은 벼곡이 있고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요 수정과 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 수정 같다는 것이 이렇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Like crystal. 자, 유리 물 바다가 아니라 유리 바다입니다. 그래서 유리 바다지만 그 성질은 생명수인지도 모르죠. 그래서 그 안에서 생명수를 시커시커 먹었다 뭐 이런 간증들이 있죠. 저는 못 봤기 때문에 그 이상은 모르지만 분명히 성경은 유리물 바다라고 안 하고 크리스탈 물 바다라고 안 하고 유리 바다라고 했습니다. 왜 이것을 강조하는지 다음 슬라이드 봅시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입니다. 자, 이 물이 엉긴 형상을 보세요. 제가 요거를 찍으려고 영화 한 편을 다운로드 해갖고 요 8초짜리를 찍느라고 아주 시간을 한 5시간을 보낸 것 같아요. 다운로드해서 뭘 난리를 지키느라. 물이 솟아오르면서 엉기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은 출애굽 직후에 모세가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 중에 8절은 주의 콧김에 물이 쌓이고 파도가 언덕같이 일어서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큰 물이 바다 가운데 엉기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엉기다라는 말은 카파, 굳히고 응고시키다는 뜻입니다. 카파라는 동사는 기본 동사 어근인데 두껍게 만들고 응고시키고 응축시키고 굳힌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구약에 4번 나와요. 출애굽기 15장 8절 엉긴다. 욥기 10장 10절, 스바냐서 1장 12절, 스가랴서 14장 6절.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카파가 의미하는 건 바다가 엉겨 유리로 만든 그릇처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거와 동일하게 쓰이는 것이 에스겔서 1장 22절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을 볼 때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을 봤어요. 궁창이 봤더니 파랗더라. 그런 뜻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4장 6절을 보면 보좌 앞에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있어요. 에스겔은 지금 환상에 보좌를 볼 때 그 발 아래, 보좌에 앉으신 이의 발 아래 수정 같은 궁창을 봤는데 그게 유리바다라면 그의 유리바다는 수정같이 보이는 것이고 유리바다는 유리물이 아니라 물이 엉겨서 굳어진 그런 상태. 너무 어렵죠? 처음 이런 얘기 들으니까. 제가 이런 것 때문에 히브리어 공부를 계속합니다. 이해는 못해도 분명히 이것이 출애굽에서 바다가 쫙 갈라지고 양쪽에 파도가 언덕같이 막 쭉 일어서고 그런 것만은 아니다. 언덕같이 일어선 그 물벽이 엉겨서 유리로 만든 벽처럼 되었을 것이다 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을 봐도 너무나 두텁고 투명한 물이 엉겨 수정과 같이 단단한 두꺼운 물벽이 바다 다 갈라지도록 서서 그 위로 언덕과 같이 물이 계속 쌓이니까 어린아이도 안심하고 건너갈 수 있었을 것이다.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짐승도 놀래지 않고 양쪽에 아주 벽을 보고 그 안에서 있는 아름다운 물고기가 마치 어항 속에 갇힌 그 앞에 우리가 서서 아쿠아리움 구경하듯이 그렇게 보면서 지나갔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이 안 된다면 참 그렇습니다. 모든 환상을 본 선지자들이 이걸 이렇게 표현해요. 수정 같은 궁창. 왜 하필이면 수정 같다? 푸르고 눈이 시게 푸르는 궁창의 형상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알다시피 수정은 어떻게 생겼어요? 각이 있습니다. 각이 있진 단단함을 얘기합니다. 각이 져 있고 단단한 특별한 어떤 면체를 가지고 있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했을 때 홍해가 갈라진 물들이 언덕같이 섰을 때 그 언덕에 섰던 이 물을 막는 표면에 있던 바닷물이 엉기니까 굳어지고 두꺼워지고 응고되고 단단해지니까 그 단단한 벽 뒤로 파도가 더 이상 조금도 넘어오지 못하고 쫙 쓰는 거죠. 언덕처럼. 4절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자, 이제 24장로들에 대한 얘기하고 네 생물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됩니다. 자, 4절에 24보좌들과 24장로들의 얘기를 합시다. 이들은 인간인가 천사인가? 아까 5장을 살짝 읽을 때 20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라고 말한 걸 기억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인간이란 뜻이면 장로들이 인간인가? 지금 우리는 보통 그렇게 설교를 들었습니다. 장로들이 인간인가? 헬라어로는 프레스비테로스입니다. 장로들, 프레스비테리안 하는데 그 내용이 이 헬라어에서 나온 겁니다. 인간인가 천사인가? 자, 이 장로 중 하나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곧 예수와 하마시아가
누구인가를 이 장로가 소개합니다. 우리 모세에게 주어진 복음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리스도가 가지고 오신 이 땅에서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사도 요한에게 전하신 요한계시록이라는 영원한 복음도 천사들로 말미암아, 복음이라는 실체, 유다 지파의 사사이며 다윗의 뿌리인 복음이라는 이 실체적 존재를 소개하는 것은 천사들이었습니다. 4장 4절과 11장 6절에 이 14장로들은 자기의 보좌에 앉아있지만 인간들인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아직 서 있습니다. 어떤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예요. 심판이라는 결론. 내가 너희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라는 심판적 결론이 아직 나지 않은 상태도 이들은 이미 자기의 보좌가 있습니다. 또 5장 8절에 장로들은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향로를 갖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자들을 8장 3절에는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받은 금향로의 그 기도가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에게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5장 8장의 장로들이 성도들의 기도를 담은 금향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이들 천사라는 말입니다. 24장로들이 11장 18절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같은 본질이 아니라는 거죠. 14장 3절을 보면 14만 4천 명이 보좌 앞과 내생물 앞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인간들이 아직 하나님에 의해 최종적인 어떤 결론적 상급과 심판을 받는 일이 일어나기 이전에 이들은 이미 보좌 앞 자기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구원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부르는 새 노래를 같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장 4절에 보면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다시 말해서 만만의 천사들이 부르는 천상의 합창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제 결론은 7장 11절입니다. 모든 천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종들입니다. 그런데 24장로들은 그 천사들 중에서 통치 기능을 갖고 있는 천상의 최상위급의 존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최상위급의 아주 최고위급의 천사. 누구를 상대하냐? 그룹들과 스랍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고 있는. 5절 봅시다. 보좌로부터 번개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 자, 이거는 항상 요한계시록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많은 사건들 중에 결정적인 지점에서 다 나옵니다. 사건들이라면 크게 이거죠. 7인, 7나팔, 7군대접입니다. 그런데 7인에 관해서도 끝날 때, 7나팔에 관해서도 끝날 때, 7군대접에 관해서도 끝날 때, 결정적인 하나님의 목적하신 복음의 목적이 이루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전하신 복음이 이같이 이루어질 때,
어린 양이 나라들을 회복하여 아버지께 바치실 그때. 이게 같은 말입니다. 이때는 꼭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고 신약에서도 그렇습니다. 구약에서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성령 강림이시죠.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날 때 사도행전 2장과 4장에서 보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은 모인 곳이 진동. 구약의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안에 들어갈 때 엘리야 호렙산 사건에서도 열왕기상 19장 9절에 이하죠.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그 다음에 음성 이렇게죠. 그래서 자다가 귀청 터지는 번개 같은 굉음을 들었다. 일어나서 두 손 번쩍 들고 할렐루야 막 그러고 5분이라도 기도하고 주무세요. 적어도 여러분은 어떤 경험을 한 겁니다. 자, 이제 이 내생물에 관한 거를 조금 심각하게 더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성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내생물이 있는데 앞, 뒤에 눈들이 가득해요.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여섯 날개를 가졌고 요것만 보면 스랍 같아요. 그러나 요거를 보면 그룹 같아요. 그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릴 때에 자 이제 내 생물에 내 영물에 대해서 봅시다. 이게 for living 살아있는 creature 영물들입니다. 테사레스, 테사라. 이 생물은 중성을 설명합니다. 중성이 여기 보면 남성, 여성, 중성 중에 복수로 되어 있는 중성이죠. 그리고 조화, 이게 조화, 조은이 이게 원형이고 조화, 이것도 중성의 복수형입니다. 넷이라는 숫자, 테라, 그 다음에 조화, 생물이라는 생명체, 조화는 생명체를 가진 것, 그렇게. 에스겔서 1장과 5절, 6절, 그리고 10장 전체를 보면 그룹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그룹의 모습을 보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 모양이 이러하니 사람의 형상이라.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 넷의 우편은 사자, 넷의 좌편은 소, 넷의 뒤는 독수리,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습니다. 계시록 4장과 이사야가 본 보좌 앞에 있는 건 스랍들인데 6 날개가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 네 얼굴이 있고 네 날개가 있어요. 이것도 네 얼굴, 이것도 이렇게 모든 생물이 똑같이 한 면은 요거, 그 다음은 우편은 여기, 좌편은 이렇게, 그 다음에 뒤는 이렇게 생긴 게 넷이며 각각 네 날개를 갖고 있어요. 계시록 4장 6절에 보면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해. 이거 여기까지는 똑같죠. 첫째 생물은 4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첫째 생물은 사자, 둘째 생물은 송아지, 소, 셋째 생물은 사람, 넷째 생물은 독수리 같이 보이는데 날개가 6이었다. 날개가 6이면 스랍입니다.
날개가 넷이면 그룹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형상을 봤을 때는 그룹과 스랍의 형상이 같습니다. 이것을 그룹과 스랍이 합쳐져서 나타났기 때문에 날개가 넷으로 표현되었으나 그룹과 스랍을 합친 모습인지, 아니면 아예 존재적으로 하나님의 보좌 안팎좌우에 있으면서 각각의 역할을 가지고 하나님을 최측근에서 섬기는 문고리 세력인 그룹들과 스랍들인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적어도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내용을 더 보면 여기에 메소, 메소 요거 두 개가 다 전치사입니다. 요거는 가운데, 요거는 주위에. 이 두 전치사를 합치면 이 존재들은 보좌 내부의 자리를 갖고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요 가운데, 엄밀히 보좌 내부에 있으면서 동시에 보좌 앞에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좌에 앉아 있다는 말은 없죠. 분명한 건 보좌 가운데 있습니다. 보좌 내부에, 가장 중심부에, 그 뜻입니다. 앞뒤에 눈이 가득해요. 에스겔이 본 마차형 보좌 바퀴의 둘레가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했어요. 이 생물들의 눈이 피조물을 지켜보는 데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눈이 하나님의 눈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생물들은 피조물의 형상들처럼 생겼어요. 사람, 독수리, 송아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피조물의 형상인데 불구하고 동시에 인간과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르다는 거죠. 또 하나 제가 요거를 언급한 이유는 이들은 결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돌리는 경배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제가 이걸 왜 이렇게 썼냐면 신학자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사도 요한이 이 네 영물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썼을 때 바벨론 신화를 근거로 해서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책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바벨론 신화에 근거된 이 신화에 나오는 조각, 뭐 사자 모양도 있고 날개가 달린 것들도 있고 뭐 이렇죠. 소도 있고. 그런데 이 신상들은 제사와 경배를 받는 존재들이잖아요. 이게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예 이런 식으로 해석하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피조물이 만든 우상과 다르다라는, 그것이 얼마나 철저하게 다른가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환상 가운데 이것을 봤을 때 사도 요한이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바벨론 신화를 떠올렸다고 생각하겠어요. 어처구니 없는 거지. 그리고 또 다른 해석 중에 하나가 이 네 생물은 성막의 네 방면으로 해석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은 이거는 유다 이 남쪽이죠. 루벤, 에브라임, 단이 북쪽이죠. 루벤은 남쪽, 에브라임은 서쪽, 단은 북쪽. 이렇게 나눠지는, 해석할 수도 있겠다라고, 뭐 그건 틀리다 아니다라고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네 생물에게서 바로 그룹과 스랍들이 합쳐진 모습이 보이는데, 내 얼굴은 에스겔서 1장 10장에, 6날개는 이사야서 6장에 근거하고 있고, 그룹들은 잘 보세요. 에덴 동산 창세기 3장 24절, 에덴 동산 동편에서 동산의 동쪽으로 쫓겨나간 아담 가족이 다시 오지 못하도록 동편에서 생명나무를 지켰고, 그들의 날개는, 이 그룹들의 날개는 하나님의 속죄소를 덮어 가렸죠.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서 인생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속죄소에 부어지는
아무 죄가 없는 어린 양의 무죄한 피의 영광을 가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하나님만이 보실 수 있는 거라서 그룹들 자신도 보지 않고 자기의 얼굴을 가렸어요. 마치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자기의 몸을 가리고 자기의 다리를 가린 것처럼. 그리고 스랍들은 경배를 이끌었고 보좌를 지키는 자로 서 있었고 신적 심판을 행하는 일도 했습니다. 네 생물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룹들과 스랍들인지 혹은 그룹과 스랍이 합쳐진 또 다른 생물인지 이거는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이들은 천상 질서의 최고 서열에 속해 있고 경배와 심판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하고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고 안과 주위에 눈들이 가득하고 날개 아래에도 눈들이 있고 끊임없는 경배와 찬양을 주도하고 거룩하시다를 반복해서 선포하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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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중반복. 이사서 6장 3절에 나오는 것을 근거로 하고 써였죠. 같은 계시니까. 같은 분으로부터의 계시니까. 4장과 5장에 나오는 찬양들은 4장 8절 9절 5장 9절에서 10절 12절 13절 이 찬양들의 내용인데 사도 요한이 하나님을 호칭을 할 때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이게요 하나님을 호칭할 때 가장 완벽한 호칭입니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주 로드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전능자 이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11장 17절 15장 3절 16장 7절 19장 6절 21장 22절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나옵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일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과거, 현재, 미래가 항상 일정하며 항상 현재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영원성, 전에도 이제도 장차. 이게 4장 9절 10절에서 두 번 또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는 게 바로 세세토록 살아계시니 이렇게 나타납니다. 영원이란 개념을 하나님의 개념을 얘기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은 영원이고 영원의 개념은 내적 개념은 항상 현재. 그러니까 미래에 죽거나 과거가 없어지는 것 자체가 아예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전에도 이제도 장차 오실 이는 세세토록 살아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라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영광과 감사와 존귀를 돌립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거의 모든 부분에서 영광과 존귀는 함께 다닙니다. 계시록에서도 함께 다닙니다. 4장 9절 11절 5장 12절 13절 7장 12절 21장 26절 영광과 존귀를 그에게만 돌려요. 그래서 이거는 보통 붙어서 짝으로 다니는데 감사는 7장 12절 11장 17절에 등장하는데 이렇게 세 번 지금 여기 4장에 있는 이 본문과 더불어 근데 어원이 같은 것을 사용한다. 그래서 4장 8절부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지고 그 안과 눈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고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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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곧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시라 하고 그 생물들의 보호자 인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5장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기를 가지시고 그 인몽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호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무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서 땅 위와 땅 아래 땅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제 네 생물과 장로들과 성도들에 대하여 구분이 좀 지어지시죠. 이렇게 그룹들과 스랍들에 대해서도 이제 구분이 조금 되고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마지막입니다. 10절 24장로들의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 관을 보좌 앞에 자기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보좌 앞에 이렇게 바치는 겁니다.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이 10절 11절 너무 영광스러운 말씀이니까 한번 더 보겠습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